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지난주하고 말씀이 목사님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바른 교훈에 대한 시리즈 말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주 말씀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그만큼 디모데 전서에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중요한 키워드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회유하는 거짓 교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아, 저건 좀 잘못된 거다라고요. 그런데 거짓 교훈들은요, 너무나도 교묘하여서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쉽게 거기에 넘어갈 만한 그런 가르침들이 바로 거짓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바울의 때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마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헛된 그 신화와 족보로 대표되는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이 과학적인 논리일 수도 있고 정치적이거나 또는 이념적이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도덕과 인권과 같은 그런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가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발생해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단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묘하고 탄탄한 교리가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와 같이 이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 아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같은 그런 것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그 올바른 교훈에 섞이면서 점점 그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니 신화와 같은 그 거짓 교훈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과 또 수정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점점 발전하여서 자신들만의 탄탄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 뚜렷한 가르침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의 경고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교훈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씀하던가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거짓 교훈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교훈을 따르면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요. 이단을 따라가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아서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점점 이단에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 교훈, 그래서 끝에 가면 다르다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신화와 족보를 넘어서 좀 더 발전하게 된, 그것보다 더 발전하게 된 거짓 가르침들, 이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4장 1절 말씀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가서 속이는 영과 귀신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으니 디모데야, 너도 조심하여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러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겠지만은 이미 그러한 징조들이 바울과 이 디모데의 주변에, 이미 교회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그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한 교훈이 뭡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바른 교훈과는 반대되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훈. 그 거짓 교훈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왜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들을 막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선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가르침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선동하고 자기가 그 위에 서서 사람들을 리드하고 싶어하는 그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외식함 때문이라고요. 외식함 때문에. 이단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존경받고 칭송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막 높임을 받게 되니 점점 내가 받고 있는 그 높임받음에 취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내 것으로 독차지하고 하나님이 되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주라고 부르잖아요. 교주. 이단의 교주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죠. 자칭 한국에만 해도 자칭 하나님이다. 자기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데요. 바울은 그런 교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결국 바른 교훈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거짓말로 속이고 미혹하여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의 출처가 무엇이냐?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이 사탄이에요. 그러니 갖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특별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로 열심을 내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말로 바른 교훈을 거짓 교훈으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거짓 교훈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해요. 그런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시대에 옛날에 노예를 나타내는 그 낙인, 불도장을 말합니다. 낙인이죠. 여러분들 추노라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추노를 보면 도망노비의 그 이마에다가 낙인을 이렇게 불도장을 찍어서 낙인을 찍는 것처럼 양심에 그 사탄의 노예다라는 그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죠. 그런 사람들은 교묘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3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에 이 거짓 가르침들, 그 화인 맞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거짓 가르침들의 특징이 나와요. 결혼을 금지하거나 어떤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부정하고 악하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금욕적으로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음식을 먹지 않고 철야를 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함께 이런 모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굉장히 건전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이러한 사상들이 내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타락된 것이다. 선하고 순수한 영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그것들만 추구해야 된다.
세상 어딘가에서 흘러들어온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교회의 가르침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1세기에 이미 이러한 가르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러한 가르침이 점점 발전하고 발전하여서 2세기, 3세기에 들어서는 이런 가르침들에 심취한 이 소위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으로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난 위협이 되었어요. 바로 이 사상이 그 유명한 영지주의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고 영적인 것,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사상이에요. 정말로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시작했고 흘러 들어왔을 때는 좋아 보이기까지 했던 그 사상이 교회의 기둥뿌리를 흔드는, 근간을 뒤흔드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던 거예요. 영지주의가 사실은 기독교의 사상은 아닙니다. 헬라 철학과 동양 사상과 애굽과 인도와 페르시아와 유대교의 사상들, 여러 가지 그 문화권에 있던 종교에 있던 그런 사상들이, 세상의 사상들이 짬뽕되어 있는 사상이 이 영지주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신비주의적인 사상이 기독교에 유입되어서 기독교 영지주의가 된 거예요. 기독교 영지주의. 처음에는 교회 밖에 세상에 떠돌던 사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교묘하게 교회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가미되고 혼합되어서 이상한 사상을 만들어냈으니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결국 이 영지주의는 정말로 우리의 기독교 교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큰 위협이 됐거든요. 그러니 거짓 교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경고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정말 정확한 거예요. 이 영지주의 사상이 왜 문제가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하고 육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라는 그 이원론에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가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자주 이야기하고 육적인 물질적인 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이상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심지어 물질 세계의 창조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 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해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육체적인 것, 쾌락은 당연히 악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몸의 부활도 부정했습니다. 왜요? 물질은 악한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전제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마저도 부정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마저도 악한 것으로 봤어요. 지난주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창조 원리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더 위에 있었고 자신들이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가르침에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물질 세계가 부정하다라고 가르치는 그거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이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다 하는가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죠. 우리가 세상적인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온전합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선하지 못한 양심이 잘못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그 물질 세계가 악하다는 것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가르쳤어요. 그러니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탐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창조도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인성과 성육신도 부인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부정해버리는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한참 벗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은 지금 시작점에 이런 사상들이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말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 편지로 써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앞으로 닥쳐올 위협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듣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됩니까?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막 대비가 막 돼요? 거짓 가르침들이 모두가 다 그냥 막 필터링이 되시고 걸러지시고 간파되시던가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수없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전히 구별이 안 돼서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짓 교훈에 휘둘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말씀 묵상학교로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올바른 교훈을 따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듣고 수료했다고 해서 다 끝나냐고요? 다 되더냐고요? 며칠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교육으로는 거짓 교훈을 다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복 교육, 반복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자 훈련 한번 다 들었다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말씀 내가 오늘 한번 들었다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듣고 또 듣고 잊을만 하면 또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침체가 찾아오면 또 들으시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들에 대비해서 군대가 훈련을 하듯이 아직은 아니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를 그 사고에 대비해서 사고 예방 훈련을 하듯이 끊임없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갑자기 찾아올 거짓 교훈의 유혹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너희들 바른 교훈 따라야 된다. 주의를 주고 맡겨만 놓을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목사인 이 디모데에게조차도 끊임없이 모범이 되어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거짓 가르침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목사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도 많고요. 목사가 이단이 된 사람도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거짓 교훈이라는 것이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조차도 올바른 교훈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훈련함과 같이 너 또한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올바로 된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훈련받아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이 디모데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늘 이렇게 고민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말씀을 연구하게 돼요.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면서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 말씀이 무엇일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고민하면서 제가 먼저 깨닫게 되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혼자서 집에서 막 타자를 치다가 질질 짭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비단 이 가르치는 디모데에게만,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 겁니까? 여러분들도 배우고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장성하여서 바울에게 배웠던 디모데와 같이, 디모데처럼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후진을 양성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끊임없는 배움과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나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십시오. 오직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망령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거룩한 것 밖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허탄하다라는 것은 어떤 늙은 할머니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주절주절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허탄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정말 쓸데없는 그런 신화와 같은 거짓 가르침들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쓸데도 없는 이야기나 반복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버리고 경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함과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경건함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반인이 프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운동 한 번 했다고 제가 갑자기 프로 골퍼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 번도 쳐본 적도 없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끊임없이 반복 훈련함을 통해서 차츰차츰 단계가 성장하는 것이죠. 정말 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시간을 보내야지만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10년, 20년이 걸려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 중에서도 1등이 되기까지는 그런 단계를 수없이도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최정상의 선수들은 이미 최정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훈련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하게 훈련을 계속하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운동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작은 것조차도 잘 되지 않지만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다 보면 점점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훈련해야 하는가?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무엇으로 훈련해야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바른 교훈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질이 좋은, 아무리 재능이 있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훈련하면 절대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요행은 없습니다. 올바른 자세, 올바른 방법, 올바른 것으로 훈련할 때에야 그것들이 나에게 체득되고 그 체득된 것이 변화를 일으켜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배우고 양육되어지고 꾸준히 훈련하고 정진해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성장한 우리들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됐지만 어느 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된다면,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훈련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씀을 늘 드렸었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영적인 성장이다.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훈련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훈으로 훈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끊임없는 훈련으로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운동은, 훈련은 쉽지 않은 것이죠. 고되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된 길을,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가? 바른 교훈이, 바른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에는 좋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가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헬스장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지 몰라요. 자리가 없어서 한참 기다렸다가 기구를 사용해야 될 정도로 헬스장에 사람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면 뭐가 좋나요? 건강이 좋아지죠. 날씬해지고 멋져집니다. 근육도 막 생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금욕을 하고 음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 경건해 보이기까지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해지겠다라고 식단 조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식단 조절하는 청년들. 그러면 건강해지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잠시 잠깐의 유익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잠시 잠깐의 유익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육체의 훈련으로는 절대 얻지 못하는 유익이 있어요. 경건의 훈련에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육체적 고행과 절제와 수양으로, 또 우리가 읽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육체의 절제와 그 고행과 금식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과 내 생에 모두에게 유익하다고요. 육체의 훈련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경건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무엇이, 왜 유익하냐? 왜 그러한 훈련이 유익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육체적 훈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했던 이 구원이라는 유익을 경건의 훈련이 줄 수 있기에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나 가르치고 양육하며 훈련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걸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서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사랑하도록 훈련시키는 경건 훈련에 우리가 힘쓰는 이유는, 그럴 수도 있지, 경건에 우리가 힘쓰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생명이 세상의 그 어떤 신박한 가르침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라서 양육되어야만 하고 바른 교훈으로 훈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화를 이루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훈련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그 세상의 신화들을 물리치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도록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훈련하도록 명령하여서 가르치라고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 바른 길로 가도록 양육하는 것, 목회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 훈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그런데 혹시 너의 연소함 때문에 너의 그 어린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갈 때까지 말씀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라. 바울은 디모데가 비록 어리지만 교회의 목회자요 또 신앙의 선배된 자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훈을 잘 가르쳐 달라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그대와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며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뿐만이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킴으로써 모든 그 훈련받는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른 교훈으로 구원해야만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교훈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고 세상의 가치가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피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 그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나라는 이 항아리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나를 비워내고 버려내야 하겠습니까? 나를 비워낸다는 것이,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것이 바로 훈련인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워넣는 그것이 훈련인 겁니다. 그런데 비워내기는 자꾸 비워내는데 엉뚱한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으로 훈련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비워낸 그 빈자리를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으로 배우고 익히며 훈련할 때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그 끝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른 교훈으로 끊임없이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교훈으로 훈련하여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거짓 교훈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거짓되고 허탄한 신화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교훈과 말씀을 배움으로 끊임없이 양육되고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